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만사 형통의 복을 바라지요. 이 만사 형통이라 하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을 만사 형통이라 그럽니다. 어디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잘 됩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또 꼭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요즘 우리 나라 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라 사정을 안고 아파서 잠도 못 이루셨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노, 그러면서 마음에 많은 아픔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틀어놓고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일들을 통하여 더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영적 잠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새로워지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구정면절 지나고 부흥회 때까지 만사 영통에 대한 복을 온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면 좋겠다. 영적인 복을 많이 받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따라 붙여주는 보너스의 은혜니까 그거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냥 괜찮으니까 만사 영통의 복을 함께 받아서 누려야 되겠다 해서 몇 주째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진정한 만사 영통의 복이 뭔가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사 영통의 복은 택하심을 받은 복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복입니다. 오늘 3절 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앞에 자막을 잠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신령한 복이 영통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복이냐? 그 첫 번째로 4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택하신 복. 언제? 시기가 나오죠. 때가 창세전에. 그리고 왜 택하셨는지 목적이 나오죠. 사랑 안에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80억이 넘는 수많은 인종이 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나 기술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잘 만나 될 일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숨쉬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 이 뜻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선택됐다. 하나님으로 통하여 선택함을 받았다. 엄청난 이거는 축복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뽑힘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동의 동장도 아니고 구의 구청장도 아니고
시의 시장도 아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뽑힘 받은 것이 영통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 내 것이야. 딴 생각하지 마라. 넌 내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뭐냐? 그냥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요?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께 뽑힘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그래서 예정하심.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그냥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벌써 이게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 갈래, 내가 이 사람 만나 결혼할래, 내가 여기에 태어나서 살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좋아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게 하셔서 여기에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남자로 태어날래, 나는 여자가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으셨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다. 구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유는 뭐냐? 돈 많이 갖다가 내라고, 구제 선교 봉사 많이 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 들어가 가지고 잔잔히 묵상해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잘 보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치 이번 명절 때에 저 객지에 나가 있던 자녀들이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차장까지 내려와서 마중을 하는 거예요. 손자가 이제 2살 3살밖에 안 됐어요. 겨우 걸어가지고 이제 말도 금방 배웠어요. 차에서 곱게 차려입은 한복을 입고 애들이 내려요. 할머니가 저쪽에서부터 걸어와요. 이제 둘이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거예요. 애들이 아버지, 할머니 그러고 이제 탁 가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손주 녀석을 하나 탁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아는 이 아이들을 벌쩍 들어 올려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한 바퀴를 막 돌면서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근데 손자가 없어 이 기분을 몰라요. 우리 딸이 올해는 손자 꼭 낳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으니까 올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혹 생각나거든 기도해 주세요. 나 이 기분을 좀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상태, 바로 요 상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어찌나 사랑하는지,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녀석을 탁 끌어안고 품에 안아서 번쩍 들어 올려서 한 바퀴를 빙글빙글 돌면서 기뻐가지고 오냐 왔냐. 하나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즐겁게 여기시고, 아멘. 오늘 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아멘. 아니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니 그 자격 따지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겠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뽑으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실수나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셔서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적은 나를 택하여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해 놓으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만사 형통의 복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량함을 받은 복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복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지간해야 값을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있죠.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어지간한 것들은 해결 가능해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값이에요. 여러분, 죄의 값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이거는 인간을 몽땅 다 갖다가 드린다 해도 안 돼. 사람이 가진 돈을 다 갖다 바친다 해도 안 돼. 사람의 모든 지식을, 기술을 총동원해도 안 돼. 이 죄값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커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 형벌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주어진 형벌이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이 인류가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한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해결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죄값인 사망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다 꺾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80을 살든 100을 살든 120살을 살든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죄값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죄값이 또 있어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노동을 하면서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연 만물이 다 피해를 입고 그저 온 세상이 자연이 타락을 함으로써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런 공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시게 한 공기는 원래 그 공기가 아니란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죄값 때문에 다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뭐로?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몸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인생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몸값은 어떻게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기어이 우겨가지고 자기 걸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함 받다니요, 죄송하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편에 달려 있었던 강도예요. 끝까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강도로 죽을 만큼 흉악한 죄인이었지만은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받아들인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받아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당신의 피값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피값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값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동기들이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여요. 부부로. 한 번은 모여서 식당에 갔는데 아주 맛난 음식을 먹었어요. 모여서 딴 거 안 해요.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그게 동기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카운터에 계산하러 딱 나왔는데 그 식당 사장이 밥값 계산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밥을 먹었는데 누가 밥값을 대신 계산해 줬으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별로입니까? 몰라요? 기분이 좋으세요? 별로예요? 좋습니다. 좋을 정도가 아니지 억수로 좋죠. 억수로 좋죠. 그런데도 기어이 밥값을 누군가가 계산하고 갔다는데도 사장님,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내 밥값 계산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지혜롭나요? 별론가요?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피값으로 다 지불하고 가셨다니까요.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고 계산 끝 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계산한 거 못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결국은 그 죄값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지옥의 형벌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 세 부부가 기분이 허벌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찻집으로 갔어요. 이제 커피 타임 한다고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흩어졌는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그 밥값을 누가 계산했는지를 몰라. 이야, 얼마나 궁금하든지. 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를. 아니, 내 밥값을, 우리 목회자들의 밥값을 대신 내주신 분이 누군지 알아야 감사 인사라도 하죠. 일주일 만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전화예요. 그 목사님이 나를 보는 순간, 아하, 오늘이 기회로구나. 목사님한테 내가 그동안 받은 사랑도 많은데 오늘 밥값을 내가 내고 가야지. 그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뒤쪽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했어요. 그리고 내 친구 동기 목사님들한테 다 말했어요. 당신들은 내 덕분에 오늘 공짜밥 먹은 거다. 여러분, 밥 한 그릇 공짜로 먹어도 이처럼 감사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죽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그 죄값을,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할 인생을 예수님이 대신 몸으로, 피로, 당신의 생명 값으로 우리를 살려놓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 영원한 천국까지 오도록 해주셨는데, 그 구속의 은혜, 속량해 주신 그 죄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영통이에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통의 복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사 영통의 복은 만사 영통의 복은 인치심을 받은 복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복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인치심을 받은 복이 왜 영통한 복이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인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도장 찍었다 이런 말이고, 요즘식으로 하면 사인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비싼 수표라도 본인의 사인이 없으면 그거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여 뒤에 비전센터 관련되어서 여러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위원장님하고 제가 우리 교회가 거래하는 은행에 몇 번 갔어요. 그 은행 창구에 딱 가면 그 창구 직원이 저에게 덕천교회 대표자 김경현 목사님, 그리고 이래 쪼가리를 하나 줘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제가 사인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우리 교회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통장을 또 쪼가리를 또 줘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사인하세요. 그럼 두 번째 거기 종이에 또 사인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통장의 돈이 또 다른 곳으로 송금이 됩니다.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이래도 제가 대표자예요. 우리 교회 교인 1000명이 가서 돈 1억 꺼내주세요. 안 꺼내줍니다. 제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책임진다 그 뜻이에요. 보장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했다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 놓은 성도들을 감히 누가 건드려요? 아니, 그게 악한 원수 막이라도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한 사람들은 악한 원수라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신, 사인해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을 알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죽지 말아요. 아멘.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일을 하노? 그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은 가졌지만은 엉뚱한 도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런 도장을 짐승의 표라 그래요. 성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짐승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어찌 사는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람답지 않은 이들이 왕왕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를 받게 하는데 18절 말씀에 정확하게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사는 날 동안 절대로 짐승의 수, 사단의 수 666 이 표를 받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이 표가 찍힌 거예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심장에다가 이 짐승의 표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도장을 맞은 가룟 유다가 그날부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구실 못해요. 사람답지 않은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가장 저주받을 일을 그가 행하고 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받은 은 30을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어서 자결하여 죽는 비극적인 결말을 그가 맞습니다. 왜요?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짐승의 표를 받는 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의 표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언제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셨나요? 왜 나의 모든 죄값을 속량해 주셨나요? 왜 나에게 성령의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내가 그렇게 한 까닭이 있느니라 말씀하면서 오늘 결론 14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리했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렇구나. 80억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성령으로 도장 찍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후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거라. 아멘.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혹 믿지 않으시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더 많이 양보하고 더 친절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배어나가게 하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운동하는 그 코스에 있어요. 한 8,000보에서 10,000보 이래 걸어요. 제가 저 낙동강 줄기로 어느 날 걷다가 보니까 그 낙동강 그 걷는 줄기에 의자에 휴대폰이 하나 이래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눈에 들어오길래 아이고 누가 앉았다가 쉬다 가다가 휴대폰을 빠뜨렸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내가 찾아줘야지 그래가지고 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남의 핸드폰이지만은 열었어요. 열었더니 이 안에
명함이 하나 들어있더라고. 저도 여기 저하고 똑같아. 이 색깔도 똑같고 이래 비슷한데, 그래 명함을 빼가지고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전화번호를 갖다가 앞에다가 놓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기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함 주인이 휴대폰을 빠뜨리고 간 거예요. 다행히 이 휴대폰에 잠금 장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열어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최신 목록표를 쭉 보니까 최근 통화한 내용을 보니까 마침 마누라하고 통화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남의 마누라지만은 내가 걸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아니 내가 휴대폰을 주었는데 어디 계시냐고, 아이 저 만치 있대, 어서 오세요. 내가 이거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올 때까지 이걸 내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 분이 오셨는데 연세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래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거 엊그저께 바꿨다는 딸이 와가지고 바꿔줬대요. 새 휴대폰이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그 할머니예요. 아주머니 정도가 아니고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막 돈을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아이고 감사 사례라도 좀 해야지, 이거 음료수 값이라도 좀 받으시라고 이래 손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손을 탁 잡아가지고 딱 눌러 넣으면서, 아 이거 이런 거 필요 없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이래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이래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나? 손을 딱 잡고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랬어요. 나 그날 쇼크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신 뒤에 내가 몇 걸음 걸으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하라고 이 영혼을 둘씩이나 붙여줬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특별한 기회를 내가 또 놓쳐버렸네.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보, 내가 형편없는 목사다. 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 사실 옛날에 지하철에서도 예수 전하고 저 시장통에 가서도 전하고 이랬거든요. 그 영성이 다 어디로 갔노? 그 열정이 다 어디로 갔노? 내가 이게 목사가 맞나?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그날 참 괴로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아들아, 네가 어제 밤새도록 괴로워한 거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하나 주려고 한다. 무슨 기회요? 너 휴대폰에 그 할아버지 전화번호가 남아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요, 직원들 예배 마치고 그 할아버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내가 어제 휴대폰 주워준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게 친절하게 맞이하는지. 그래 할아버지, 어제는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꼭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못 드려가지고 오늘 전화 드렸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데요? 그래. 아유 할아버지, 저는 교회 목사예요. 아 그래요? 어느 교회 목사예요? 덕천교회라고요. 그 대로변에 자기는 사상에 사는데 덕천교회 앞으로 이래 지나가는 일이 많대요. 안 그래도 자기가 내가 목사라 그러니까 아 그렇지요, 교인인 것 같더라고.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 제가 어제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 말씀이에요. 할아버지, 지금 종교가 있으세요? 없대, 무교래. 그러면은요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바래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 우리 덕천교회 아신다 그랬으니까 꼭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할렐루야. 언제 올지는 몰라. 안 오면은 또 내가 전화 또 해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가 이 정도예요.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목사가 영혼을 갖다가 붙여줬는데도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다 이 말이에요.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전화로라도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번 이 명절에 여러분들 가정별로 얼마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시겠어요? 꼭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